1966년에 발표되어서 그해 가수왕에 선정이 되고 1995년에는 광복 50주년을 맞이해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가요 백선 가운데 양희은 씨의 아침 이슬과 또 김현식 씨의 내 사랑 내 곁에에 이어 세 번째를 차지한 노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알 수 있는 가수 최희준 씨가 부른 하숙생이란 노래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이 3년 만에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그동안 보고 싶었던 가족들 만나느라 3천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대이동을 한 추석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니 반갑고 또 기쁘고 즐거운 추석이 되셨죠? 이 추석이란 한자를 보니까 가을 추의 저녁 석입니다. 즉 가을 저녁, 가을에 달빛이 유난히도 밝은 밤이란 뜻입니다. 어제도 말씀 준비를 다 마치고 저녁 늦게 교회 마당을 나가는데 밤하늘을 보았더니 보름달이 휘영청 떠 있었습니다. 그 달이 너무나 멋있고 아름다워서 사진 한 장을 찍고 몇 분 동안 그 밤하늘에 떠 있는 달을 보았습니다. 음력으로는 8월의 보름, 가을의 한가운데 달, 8월의 한가운데의 날이 바로 추석입니다. 오곡이 익어가는 풍요로운 계절을 맞이해 온 가족이 모여 풍년을 기원했는데 이 추수를 앞두고 농사의 마지막 고비가 있습니다. 가뭄, 장마, 얼마 전에 우리나라도 지나갔던 태풍을 넘기고 일찍 추수한 열매로 마지막 끝까지 풍년을 기원하는 이해를 갖춘 거죠. 왜일까요? 여러분, 인생은 마지막 끝까지도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농사도 마지막 끝까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너무 잘 알죠? 사업이라는 것도 마지막에 계약을 하고 물건을 보내고 돈을 받아야 끝나는 겁니다. 마지막 끝까지 사업이 잘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가정도 끝까지 알 수 없고 내 자녀도 끝까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건강도 끝까지 알 수가 없고 나의 인생의 앞길도 끝까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생명도 끝까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 전 태풍의 큰 피해를 포항에서 입으셨는데 뉴스를 보니까 지하 주차장에 있는 차를 빼라는 안내 방송을 들은 주민들이 차 빼러 간다고 지하로 내려갔다가 그만 물이 들이닥치면서 안타까운 생명을 잃었어요. 이 사람의 앞길이 한순간이었는데 그 관리소 안내를 따라 차를 빼러 들어갔지. 거기에서 물이 들이닥칠지 누가 알았습니까? 그 짧은 찰나에 판단이 삶과 죽음이 갈린 거죠. 한 해 동안 열심히 과수 농사를 심었는데 이번 태풍에 순식간에 낙과가 되면서 피해를 본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께서 이번 태풍 피해를 입은 그 어려움 당한 농가를 도와주시려고 여러분들이 헌금 내신 구제 예물 가지고 구입을 해서 지역의 어려운 교회들을 돕는 참 좋은 일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는 길 마지막까지 알 수가 없습니다. 최희준 씨가 부른 노래처럼 우리는 그저 나그네 길을 가는 거예요. 정처 없이 왔다가 구름이 흘러가듯 잠시 머물다가 가는 인생입니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듯 우리는 구름처럼 나그네와 같은 인생의 길 걸어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14장 8절에는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요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며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도 한평생 나그네와 같은 길을 걸어간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아멘.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손자여 이삭의 아들이었던 야곱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이란 이름의 히브리어 뜻이 뒤를 쫓는 자,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 이름의 뜻처럼 야곱은 쌍둥이 형 에서와 함께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 사이에 태어났어요.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야곱은 형 에서 다음 동생으로 태어난 게 늘 불만이었습니다. 늘 불평이었어요. 그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것이 원망이 되어서 늘 형의 것을 빼앗고 형보다 앞장서 가려 했습니다. 자기가 목표한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빼앗아야만 직성이 풀리는 성정을 가진 자였어요. 뒤를 쫓는 자와 같은 이름처럼 무슨 일이든 이겨야 됐고 지고서는 못 사는 인생으로 살아간 거예요. 그런 성격 때문에 형 예서가 배고픔을 참지 못한다는 걸 이용해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도 빼앗고 늙어서 살이 판단이 흐려진 아버지를 속이고는 아버지가 주는 그 언약의 상속권마저 빼앗아 버렸습니다. 나중에 삼촌 라반 집에서 일할 때는 그 삼촌의 양떼를 얻기 위해 얕은 잔꾀를 냈는데 삼촌의 두 딸도 두 여종도 또 삼촌이 가지고 있던 소와 양떼의 많은 소유물을 다 빼앗았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 야곱은 자기 인생을 가리켜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인생을 되돌아보니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낸 사람입니다. 왜 야곱이 자기 인생을 가리켜 험악한 세월로 회고했습니까? 자기 인생의 말년을 되돌아보니까 결국엔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와서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가는 나그네 길임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이에요. 과거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 요셉이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어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요셉 때문에 야곱은 말도 안 되는 그 애굽 왕 바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요셉의 부친인 야곱을 보고 내 나이가 얼마냐 물었는데, 야곱은 이런 뜻하지 않은 모든 상황 속에 다음과 같이 대답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 있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 연조에 미치지 못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내가 보내었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사람의 일이 알 수가 없습니다. 과거 형 예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갈 때 야곱의 나이가 얼마인지 아세요? 젊은 청년 때가 아니에요. 77세예요. 삼촌 집에서 20년을 일하고 자기 재산을 불려가던 나이도 97세입니다. 하지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극적인 변화를 체험한 때는 삼촌집을 떠나서 다시 고향 땅으로 되돌아가던 그 약복 강가였어요. 그 많은 재산과 사랑하는 가족을 데리고 그 약복강을 건너 고향으로 가야 하는데 거기까지 야곱은 노력으로, 내 머리로, 내 잔꾀로 애써 오면서 자수성가한 줄 알았습니다. 성공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약복강가를 건널 수 없는 거예요. 그동안은 뒤를 쫓는 자로 살아왔습니다. 발 뒤꿈치를 잡는 자로 살아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거기까지. 그 이름을 가지고는 약복강을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형 예서가 복수의 칼을 빼들고 그 건너편에 기다리고 있어요. 야곱은 식솔과 재산과 가축들을 다 먼저 건네보내고 그 약복강에서 드디어 홀로 하나님 앞에 머문 겁니다. 홀로 하나님 앞에 섰어요. 더 이상 내 힘으로, 내 잔꾀로, 내 생각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포기한 거죠. 항복한 거예요. 주님 앞에 홀로 선 겁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이 약복강을 건널 수 없습니다. 내 생명도, 내 가족도, 내 재산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밤을 지새우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형의 마음을 변화시켜 달라고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며 주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렇게 밤을 지새우고 기도하던 야곱이 결국엔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이름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세요. 이전에 야곱의 모습은 약복강에서 죽고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을 만나서 거듭나고 변화되는 영적인 체험을 얻게 된 거죠. 성경은 이렇듯 야곱의 인생과 야곱의 신앙, 그 약복강가 전과 후로 나누고 있어요. 강가를 건너기 전까지는 자기 삶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아등바등하며 성공하고 잘 살기 위해 이름을 날려보려고 애써 왔는데, 그 약복강에서 자기 몸의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응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게 된 거죠. 그 이후에 어떤 일을 만나도 야곱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렸어요.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선순위를 두는 영적인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이 야곱이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디나가 이방 족장의 아들에게 몹쓸 짓을 당하고 위기에 빠졌을 때도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곱의 아들 중 유난히 사랑했던 요셉이 형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으면서 나중에는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도 야곱은 누구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내 옷을 찢었어요. 그리고 배로 자기 허리를 묶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원통한 마음, 애통한 마음을 내려놓고 먼저 내가 통회하고 자복하는 모습의 삶으로 완전히 바뀐 거죠. 왜입니까? 야곱이 경험한 인생, 잠시 왔다 잠시 거쳐가는 머무름의 인생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언젠간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길을 걷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바로 왕에게 고백했던 내 나그네 길이란 말, 그 나그네의 히브리어 뜻이 메구라인데, 이 메구라이는 말은 머무름이란 뜻이, 하나님을 만나기까지는 모든 것을 가지려는 투쟁으로 점철되었다면 지금부터는 더 이상 욕심도 원망도 아닌 이 땅에서 머무는 삶인 것을 알았어요. 그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순례의 길을 가는 인생임을 알았어요. 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뜻도 단순히 안 좋고 나쁘다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걸어가는 인생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 그렇습니다. 교우 여러분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길은 다 나그네 길임을 잊지 마십시다. 나그네 길이기에, 그 마지막과 끝을 알 수 없기에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외로울 수도 있는 거죠. 이 동서고금 어느 곳에든지 각 나라의 민족 고유 명절이 있는데 그 명절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찾아 또 고향 땅을 찾아 길을 떠나는 이 귀소 본능이 다 있습니다. 사람이 돌아가고 또 사람이 가야 할 내가 태어난 그 본향을 찾는 본성이 있기 때문인데, 여러분, 이와 같은 희귀 본능, 본성을 가리켜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멘. 이성복 시인의 산문집에 내 고통은 나뭇잎 하나 푸르게 하지 못한다 라는 글이 있는데, 시인은 사이라는 것, 나를 버리고 사이가 되는 것, 너 또한 사이가 된다면 나를 만나리라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인자를 한자로 보니 두 사람이 서로 등을 맞댄 모습이 무슨 뜻입니까? 나그네길이라도 서로가 등을 맞대고 의지하며 동행할 수 있는 좋은 사이, 아름다운 사이가 되면 외롭지가 않습니다. 할렐루야.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든지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마지막 본문 10절에서 12절에 보니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증언되었어요. 야곱이 애굽의 왕 바로에게 축복을 합니다. 바로는 야곱과 그 집안 식구들에게 좋은 땅 람셋을 주었대요. 그리고는 12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량하였더라. 복량하였더라. 고통스럽고 힘든 나그네 인생 130년을 살아온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해주시니 야곱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을 그대로 다 이루어 주셨다는 뜻이. 창세기 28장 14절 1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누군가의 도움을 함께 받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자연의 세계를 봐도 그래요. 사자는 사자끼리 살고 코끼리는 코끼리들끼리 함께 살아갑니다. 바닷속을 보아도 멸치는 멸치떼를 이루고 고등어는 고등어떼를 이루어 헤엄쳐가며 살아가요. 식물도 가을 코스모스는 코스모스대로, 해바라기는 해바라기대로 서로 군락을 지어 함께 기대어 살아가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질서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나그네 길 인생 힘들고 외롭게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할렐루야, 가족을 주시고 일터에 동료를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에 교우들을 주셔서 함께 나그네 인생길 서로 의지하며 힘내어 걸어가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우리가 마지막을 알 수는 없지만 야곱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서로가 축복하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추석 명절 보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을 주시고 내 부모, 형제, 자녀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시고, 오늘 마지막 말씀처럼 자녀들은 부모를 잘 공경하고 복양하고, 또 부모들은 자녀들을 잘 말씀과 기도로 가르치고 격려하고 기도해 주면서 아름다운 가정의 공동체, 아름다운 영적의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뤄가시는 우리 모든 대구 칠곡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